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온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새벽 우리에게 첫눈을 허락하시고 또한 새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여전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게 하시고, 다양하게 펼쳐지는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열리는 재직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재직들이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통찰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모든 봉사자들에게 섬김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시집회를 통해 논의되는 모든 안건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결정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재정과 사역들을 검토하고 계획할 때 청지기적 사명감을 가지고 지혜롭게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정 과정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를 격려하고 건설적인 제안들이 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을 통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며 세우는 모든 계획과 비전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온 우주에 편재하시며 국경과 시간을 초월하여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맡깁니다. 먼저 학업을 위해 타국에서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학업의 과정 가운데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홀로 지내는 시간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현지 교회나 유학생 모임을 통해 영적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재원과 장기 출장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성도들도 주님께 맡깁니다. 낯선 환경에서 업무적 도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현지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들도 주님의 평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외국 체류 비자와 관련하여 혹은 시민권, 영주권의 신청과 관련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정권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는 이민 정책의 변화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체류와 자격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비자 연장이나 신분 변경이 필요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정세 경제의 불확실성이 깊어지는 이때에 우리나라의 경제와 기업들 그리고 이를 이끌어가는 정부의 경제 관리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경제 정책들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지혜롭게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부의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국제 통상의 흐름을 식별하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열방들의 경제 압력 속에서도 국권을 잘 지키며 경제적 번영과 부강함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급변하는 국제 무역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움을 주셔서
무역 장벽을 잘 극복해 하시고 창의력을 주셔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게 하시며 도전 정신과 용기를 주셔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기업을 더욱 성장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특별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에게 위기에 더욱 빛나는 지혜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기업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이 잘 되어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나라가 더욱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과 고통을 겪고 있는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환자 위에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8시 유방암 수술을 앞둔 고령의 은퇴 권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연세가 많아서 걱정도 되지만 주님께서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의료진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과정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권사님의 연약한 몸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수술 후에 합병증 없이 건강을 온전하게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가족들과 구역 식구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보내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오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큰 이적을 보았고 그 이적에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 예수님 앞에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또 한 과부, 그러나 외아들을 잃은 과부의 그 나인성의 과부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그러나 나인성 과부의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이 주체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께서 긴 거리를, 먼 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잠깐 그저 조금 슬픔 가운데 행진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아주 특별한 장면이 나인성 이야기이죠. 이 과부의 이야기에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사실 그 본래 의미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를 오늘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은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는 듯 보이는 그런 이야기의 전환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 제자들 사이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있는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 특별히 백부장 그리고 나인성 과부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던 이야기에서 갑자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훌쩍 뛰어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이야기는 사실은 이어지는데요. 이 주제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지만 그 등장하는 인물이 달라집니다. 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누가복음 3장 20절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장, 2장에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나타났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또 그 잉태 그리고 또 태어나는 과정 그리고 또 천사의 예언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왔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도 잉태와 그리고 또 태어나는 이야기 모든 내용들이 나오면서 또 거기에 관련된 또 천사의 예언의 말씀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의 흐름 속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등장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연결되면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나타났었는데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주는 장면에서 그리고 나서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장면으로 그렇게 이제 끝났습니다. 3장 20절에서 끝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공적 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는 내용이 이제 4장부터 이렇게 쭉 나왔죠. 3장 20절에서 잠시 사라졌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나오는데 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쭉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 이어지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서 들었다라고 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3장 20절에서 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험 받으신 후에 공적인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백부장의 종도 고치셨고 얼마 전에는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내셨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 사이에 제자들도 택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향하여서 교육도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교육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도 있었죠. 누가복음엔 그것이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따른 그런 제자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는 아주 가까운 연결고리가 있었고 끊임없이 아마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사람들을 몰고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몰고 가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찾아다니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는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과정이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다 보고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18절은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큰 흐름을 그러니까 3장 20절에서 잡혀 들어간 이후부터 예수님의 모든 행적 7장 17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세례 요한이 다 알았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18절이 시작이 됩니다.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앞에 있는 백부장의 그 종, 그 다음에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것도 다 모든 일이지만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서 들은 겁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뭔가 다른 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걸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겠죠. 19절에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자기의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대하여 예수님이 지금 진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약간의 질책 같은 의미도 살짝 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 지금 기다렸던 예수님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내가 지금 예언하고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 맞는가, 메시아가 맞는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하나의 감정의 그 흐름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지금 옥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는가? 라고 하는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분이 맞습니까? 또 내가 예언하고 그리고 내가 선포했던 그분이 맞습니까? 내가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바로 그분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이 지금 예수님과 메시아와 예수님의 모습이 사뭇 달라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예수님께 전합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19절과 20절은 한 번으로 또 충분하게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듯이 다시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하는 장면, 그리고 또 세례 요한에게 듣고 예수님에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또 전하는 장면, 이 장면이 그대로 두 번 반복이 되는데 다른 내용이 없죠. 두 번 그대로 반복을 하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내가 기다리는 예수, 내가 기다리는 구세주는 메시아는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이런 혼란에 빠졌을까? 물론 성령의 감동이 되었고, 그리고 또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었던 어느 선지자보다도 대단했던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믿음이 약해진 듯한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누가복음의 흐름 속에서 좀 알 필요가 있겠는데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3장에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인데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여기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그 다음 구절입니다. 17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기대했던 예수님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내용은 이제 사도행전 뒷부분에서 이제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이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세례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세례 요한은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베푼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 분명하게 요단강에서 드러났는데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기다리는데 성령의 세례가 아직 없는 겁니다. 그 소식이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7절에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입니다. 그죠?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셔서 알곡들은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버린다. 다시 말하면 심판의 주, 심판하시는 구주로서의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보았던 이 두 가지는 결코 잘못 본 것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이 두 모습은 당연히 존재하죠. 이제 예수님은 장차 심판주로 오십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미 그것을 본 겁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이런 심판,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옥에서 그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렸어야 되는데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지금 알곡을 모으시고 쭉정이를 버리시고 심판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정돈하셔야 되는 주님이신데 뭐 하고 계시는가 지금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 조금 고쳐주고 병자들을 좀 낫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찾아다니고, 이게 과연 정말 메시아로서 할 일인가 하는 그런 또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예수님, 모든 것을 정돈하시는 예수님이죠.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서 세례 요한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 글쎄요, 성령 받은 본인 스스로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까지 기대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옥에 들어가 있는 세례 요한이라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옥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제 곧 나는 풀려난다. 왜?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정돈할 거니까 이런 악한 이들은 모두 다 진멸될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정돈하실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제 풀려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죠. 그럴 가능성도 높죠. 자, 그런데 본인 스스로 세례 요한은 이제 풀려날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어떤 일들도 바깥에서 일어나지 않고 어떤 전쟁이나 항쟁이나 어떤 특별한 성전 같은 거룩한 전쟁 같은 것들도 나타나지 않고, 그저 그냥 예수님은 지금 병자들을 고친다는 얘기밖에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세례 요한은 지금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보았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본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에 있어서는 아직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해야 될 일이 먼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때 21절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다른 복음서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 누가복음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21절이 있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자,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맹인들을 고치시고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을 한번 다시 요약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지를 22절이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셔야 될 예수님이 지금 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요한의 질문에 대하여 지금 22절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맹인들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메시아의 사인이냐? 이게 정말 내가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냐? 예수님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사야서 61장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한 그 뭐랄까요, 소명을 분명하게 하셨잖아요. 자, 이사야서에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 그런 것인데요. 이사야서 26장에 보면 26장 19절,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제가 몇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26장 19절에 있고요. 또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가난한 자가 즐거워하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또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 35장 5절로부터 6절 사이도 또 그렇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날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의 오심과 관련한 이런 예언들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42장 18절에도 또 이미 61장 1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메시아는 이런 분이시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의 상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외에 그 전에 있을 메시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이사야의 이야기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은 지금 순서에 맞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고치시고 그리고 살리시는 일들을 먼저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복음의 시대를 지나서,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은혜 시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심판의 그 시기가 오는 거죠. 이 예수님의 그 사역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내 안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분이시다. 그런데 거기에서 딱 어긋나 버리면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은데, 그리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 내가 따라가야 될 분이 당신 맞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 어그러져도 예수님 내가 따라야 될 분이 당신 맞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넓은 것을 열어 보이시면서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내일 또 이어지는데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